오늘은 이번 시리즈 설교의 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살피게 된 성경의 여러 거점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여서 오늘 아침 이 한 번의 설교로는 도저히 다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사무엘상, 특별히 다윗부터 시작하여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글쎄요 한 1000년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을 품은 예루살렘을 다루고 몇 주 후에 우리가 신약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예수님부터 시작되어서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근간에 아주 즐겁게 읽은 예루살렘 전기라는 책에 묘사된 예루살렘 이야기를 인용함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곧 세계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유다 언덕에 둘러싸인 가난한 시골 마을의 연대기이기도 하다. 예루살렘은 한때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고 오늘날은 더욱 그러하다. 이 도시는 아브라함의 종교들이 충돌하는 각축장이자 점차 인기를 얻은 그리스도교, 유대교 및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성지이며 문명들이 충돌하는 전략적인 전장이자 무신론과 신앙이 부딪히는 최전선이고 세속적 매혹의 대상이며 인터넷 시대의 현기증나는 음모론과 신화 만들기의 대상이자 24시간 뉴스 시대의 전 세계 카메라들의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종교와 정치 그리고 미디어의 관심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우리 이제 설레는 가슴을 안고 그 특별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서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했던 땅. 예루살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했던 땅.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중심으로 삼았던 거점 실로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마저 죽게 되면서 급격히 그 중요성을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사들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죠.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고향인 기브야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국의 수도로 삼았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기럇 여아림에 머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안착시켰을 때부터 그 땅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맨 처음 등장한 곳은 여호수아서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예루살렘에 대한 흔적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러 돌아올 때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 이야기라든지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 같이 살짝 그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드러나는 곳은 여호수아 10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왕들과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쳤다라는 기록에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듯이 가나안 정복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어지고 있는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아직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왕정 시대가 이어졌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그 도시를 점령하면서 비로소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이 되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점령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산성을 향해서 다윗의 용사들 몇 명이 몰래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성벽 아래에 있었던 그 기온샘에서 물을 저 위로 길어 올리는데 그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도시를 급습하여 점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 이후 그 땅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도시를 확장시킨 후에
저 위에 드로 왕 히람에게서 많은 백향목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자기의 궁을 건축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옛날에 있었던 다윗성이라는 곳이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에게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소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 성읍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왕위를 유지합니다. 물론 그는 그 인생의 후반부에 몇 가지 실수를 범하기는 하죠. 그럼에도 그는 전반적으로 정도를 따라 걸어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중심성을 잃지 않아요. 그랬던 저의 삶을 성경은 나기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 거하고 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가와서 부탁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우리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나기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였다는 거죠. 이 나기드는 통치자로서의 왕, 즉 멜렉을 의미하지 않아요. 권력형 통치자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 나기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를 뜻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높은 왕위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권력형 지도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먼저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행하며 그리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죠. 또 그래서 성경도 그의 삶의 여정을 다윗의 길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사 이야기 기억하세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길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언약궤를 이렇게 실어가던 수레의 그 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이렇게 막 뛰고, 그래서 수레에 있던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 우사가 그걸 탁 붙잡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일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냔 말이야. 충분히 불평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또 다윗이 중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섰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 말고 내 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이것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마음 상할 만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항의하지 않고 대신에 순종합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멜렉 왕이 아니라 나기드, 즉 목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또 섬깁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 그래서였죠. 성경은요, 남북 왕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 포로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모하며 회복되기를 기다렸던 그 회복을 바로 그 다윗 왕의 시대, 다윗이 우리를 다스렸을 때로 그리고 있어요. 그 다윗의 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답이고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심지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다윗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기도 했어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목자로서 다윗의 삶은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삶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있어요. 아히도벨, 압살롬의 배신, 그리고 그 결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도망을 가던 그런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와 겹쳐서 이해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성도의 귀감이 되어 주었어요. 유진 피터스는
그런 다윗의 인생을 제사장적인 것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비록 그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뜻이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적인 삶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그의 통치 방식은 그 예루살렘조차 하나님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그 뜻을 우리는 샬렘,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의 대랍비 한 분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예루는 두려워하라 라는 뜻이고요, 살렘은 샬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샬롬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샬롬을 얻지 못할 것이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샬롬이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샬롬은 단순히 그냥 안 싸우는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죠. 샬롬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세계의 원형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이든 건강에 대한 부분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프로토타입, 원형의 질서예요. 그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모습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샬롬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그 샬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의 통치와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은 하나님 중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증명하고 있어요. 그랬던 도시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조금씩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거기는 엄청난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 온 진리였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특히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중심의 도시로 만들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남겨져 있는 인생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다시 기억하고 멜렉, 왕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기드, 목자처럼 그분의 뜻을 먼저 중시하고 그리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 중심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시선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합니다. 자,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왕위를 계승했던 왕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사이즈를 2배로 확장하고 아버지가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서게 된 그 자리가 의미 있죠. 옛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거기가 같은 자리거든요.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자, 선왕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그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를 합니다. 나기드로서의 면모에 흠이 가는 일들이 몇 개가 생겨났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보면 자세한 이야기를 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지? 우리의 국력이 어느 정도지? 이런 의도로 다윗이 온 나라의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에서 인간 중심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군사력에 관한 것이거든요. 경제력에 관한 것이거든요.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일이 진행되었을 때 다윗은 결국 자기가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징벌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였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말씀이 그때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하고 있던 천사,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서 그 땅을 막 멸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본문을 보셨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손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급하게 그리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서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때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노를 거두세요. 참 극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제사를 지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져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집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비록 다윗의 그 제안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아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의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주었습니다. 잘 다듬은 돌들이요, 그것도 예루살렘 경내에서 소리나지 않게 저 바깥에서 크게 잘 다듬은 돌들, 철, 놋 다 귀하거든요. 백향목 이런 등등의 재료가 그것들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건물이라고 이야기되던 솔로몬의 성전, 현관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저 안쪽에 또 한 번 막혀져 있어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의 길이가 18m, 폭이 9m,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제일 안쪽에 있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덮개가 양쪽에 이 스랍이죠.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시온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금촛대, 그리고 그 떡을 놓아하는 진설병, 그리고 분향제단, 그리고 바깥의 뜰에는 들어가면 있었던 번제단과 물두멍이 각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곳을 그들 나라의 중심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로 그곳이 자리매김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때 드렸던 그의 기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성전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죄사함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니 해도 우리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 죄 사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렇게 해달라는,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응답해 주옵소서. 그의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위기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생명을 놓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어 징벌을 받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조차라도 그 적국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기의 신앙인들이 그렇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군요. 우리는 압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야흐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주는 구심점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적인 나라를 세워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멋지게 출발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퇴색되고 인간적인 건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 봉헌 기도를 올려드렸던 당사자 그 솔로몬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잘했나요? 잠언에서 보듯이 그는 정말로 그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통치와 또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다윗의 길에서 멀어져요. 여러분, 맨 처음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뭐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나섰을 때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요즘 나오는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그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가 잠언과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자그마한 잡초들, 결국은 가시엉컨키가 되고 무너진 돌담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나뉘게 되고 그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어느덧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예언서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주변국들의 눈치를 중시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남왕국의 아하스 같은 왕은요,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힘을 본 다음에 정신이 나가서 다메섹에 갔다 온 거죠. 그들의 신전을 카피해서 자기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런 재단을 본따서 만들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실 수 없죠. 하여 당신은 남북왕조 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어 당신의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그 가증한 이방신들과 제사를 멈추어라. 다시금 너희들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해주신 원래의 제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그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중심성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원래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왕들은 끝까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으며 결국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남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거민들은요, 열방으로 끌려가서 그때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남왕국 거민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후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을 해방시켜 줄 때까지, 포로기한을 발표할 때까지 끔찍한 암울한 포로기의 기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점이 하나님 중심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들이 조금씩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열왕들의 길이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이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솔로몬 이후의 열왕들의 길이냐.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중심성이 누구냐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죠. 이제 구약의 예루살렘 이야기를 추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언급해야만 하는 그 예루살렘의 파괴와 포로기, 그리고 다시금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 남왕국 유다가 조금 더 왕국의 명맥을 유지하다가 586년에 최후를 맞이하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저 남쪽, 서남쪽의 애굽, 그 사이에서 정말 갈지자 외교 행보를 보였던 그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여러 번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1차 포로기 때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젊은 인재들을 끌고 갔고요, 2차 포로 때는요, 그 1만 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의 우수한 인재들이 끌려갔으며, 마지막 3차 포로 때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포도 농사 겨우 지어야 할 만큼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그 복잡한 마음들을 헤아려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제 우리 정말로 영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분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잊어버리고 말 것인가? 물론 여러분, 이 포로기 70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었어요. 고난의 용광로였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 동안에 고난을 받으며 정결한 신앙인으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톡톡히 배운 거죠. 그 포로기의 곤고한 시간 70년을 견딜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메신저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허물어져 갔던, 아니 이미 다 폐허가던 예루살렘 땅에도,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도, 심지어 또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끌려갔던 예를 들면 애굽 같은 곳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메신저, 예언자들을 보내주세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 등등의 말씀이 그때 계속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대부분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파괴된 예루살렘,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에스겔서만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25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 1만 명 중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얼마나 슬펐을까요? 똑똑한 사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끌려간 것 아닙니까? 진부한, 그리고 힘든 이민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서 환상들 4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로부터 그의 예언자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들은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말이요 예루살렘 멸망이고 말이요 성전의 파괴이지, 정말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서 그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이 잘리고 피가 튀고 팔다리가 여기저기 흩달려 있고, 여러분 산채로 사람이 불타고 피가 흘러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여러분 산채로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그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여러분 그가 일평생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처절한 파괴입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소망 없어요. 게다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패전국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바로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고 징벌하는 이 상황까지라도 나는 다시금 너희들의 소망이 되어줄 것을 약속한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잠시 너희를 그 용광로, 그 포로기라는 곳에 너희를 징벌하지만 나는 다시금 그곳에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련다. 그곳에서 다시금 너희와 함께 있어 주련다.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가 바로 그 에스겔과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거기, there,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아이덴티티를 묶어서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함이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요, 47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과 생명수에 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이야기를 따라와 주십시오. 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있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위에 힘줄이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보십시오.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비록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마른 뼈다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과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반드시 너희를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너희를 소망 없다, 피난민이다, 노예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예루살렘은 다 멸망했다,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내리라. 여러분, 그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분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듣는 유년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이 팬데믹 상황,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끔찍한 일이 우리 모두를 질질 끌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의 기세가 기세등등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요. 정말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거기 그냥 그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있었어요. 그 고난의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 상황이 암울해 보여도 당신은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당신의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다시금 치유하시고 다시금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바로 그 뜻이에요.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역설이죠. 거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로기에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곧 올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서 47장에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새로운 성전이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죠. 기가 막힌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았더니 그 성전 한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스룹바벨은 되게 초라했거든요.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그곳에 새롭게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 스룹바벨 다음에 있는 새로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자를 가지고 측정해 보니까 생수가 점점 더 풍성해졌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정수리까지 다 차는 거죠. 헤엄을 쳐야 될 만큼 큰 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 살리고 죽음의 바다도 살려내고 사막과도 같은 주변의 땅들이 옥토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비전은 그 멸망한 도시 예루살렘과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그 죽은 사람들이, 그 패망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얘기를 해보시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정말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모든 교회들이 다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지만, 다 쓰러져 버린 심령들이지만, 다들 코비드-19으로, 기상이변으로, 천재지변으로 그렇게 신음하고들 있지만, 만일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기만 한다면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의 생기로 인하여, 당신의 생명수로 인하여 결국은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 큰 군대가 되고 엄청난 옥토로 바뀌게 되는 환상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삼으실 수 있죠.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가 있던 사람들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3차 포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왔을 때,
그제서야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포로기가 70년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 회당을 짓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편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이죠. 너희는 그 땅에 집을 짓고 포도를 심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이렇게 이민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땅을 견뎌라 라는 말씀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다니엘 같은 이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을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여러분, 그 끔찍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과 그 꿈을 해몽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얼마 후에 다리오 왕 또한 사자굴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그렇게 포로기에도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워지게 돼요. 잠시 후에 제국이 바뀌죠. 그 바빌론 땅이 페르시아가 돼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회복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지도자들이 스룹바벨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파병된 페르시아의 총독이죠. 유다에 가서 다스리는 총독이고요. 또 그들은 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냅니다. 학계, 스가랴,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남겨져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 같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져서 불임절을 태동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조금씩 재건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룹바벨의 영광은 이전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비할 것이 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구색과 기능을 갖춘 성전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사명 성전을 다 재건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예루살렘은 그렇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곧 다시금 신앙을 잃어버려요. 다시금 그 땅은 죄악으로 오염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빽했던 도시는 또다시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이후에 나뉜 나라의 이합 집산들과 나중에는 로마, 헬라를 지나 로마까지 이르기까지 그 예루살렘은 온갖 나라들의 속국이 되어져서 정말 정신없이 표류하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 혼돈의 시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던 신구약 중간 400년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예루살렘이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다시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려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메시아가 와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은 대망의 메시아를 소망하는 이야기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성육신 하시죠.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33년 후에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어두컴컴했던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메시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힘드셨을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1000년의 시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대표하는 도성 예루살렘의 1000년이라는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핀 거죠. 다윗에 의해서 시작된 구약의 예루살렘 이야기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삼았던 그 도성이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인간을 중심으로 삼는 도성으로 변질되어 갔는지, 그 결과 어떠한 어려움을 맞게 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땅은 철저히 멸망하고요, 포로기라는 고난의 과정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조차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그들에게, 그리고 또 이미 폐허가 된 땅 옛 예루살렘 위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 주셨던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환상들 이야기였어요. 결국 약속대로 하나님은 한순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이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회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지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약시대 예루살렘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물리적인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중요해요. 그 땅에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회복은요, 바로 그 자리예요. 성전의 그 자리를 다시금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 성전산이라는 곳에 이슬람의 사원인 황금돔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탈환하여 그것을 허물고 그곳에 솔로몬과 같은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테러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다투고, 그래서 그들은 옛 성전의 마지막 남아있는 서쪽 벽이죠, 통곡의 벽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성전산의 그 모리아산의 그 정상, 그 공간뿐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선교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자리합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물리적인 땅 예루살렘에 물리적인 성전을 세우는데 더 이상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온 나라, 족속, 백성, 방언으로 모인 허다한 무리들이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해하면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면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 즉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접으며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점을 함께 묵상했어요. 하나님 역사의 이 큰 흐름을 잘 살피시고 그 안에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중심성을 다시금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 저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인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함께 합독하는 것으로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를 그 예루살렘 우리 마음에 품고 인생길 흐트러짐 없이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